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기적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요한복음은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 있다 할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승천하신 일을 말하는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위로부터 내려오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 공관복음과는 그 출발점이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이 표현, 에고에미라는 그런 독특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가 무엇인가를 친히 설명하신 내용이 대표적으로 7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님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표현할 때 기적이란 말 대신에 표적이란 말을 사용하고 그 대표적인 표적 7가지를 추려서 그 표적 7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했습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신앙에서 구원의 신앙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처음 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갈릴리 가운데도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오셨는데 이 가나 지역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가나 사람은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와서 특별히 호린 예식이 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표적을 행하셨던 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가나에 찾아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때마침 여기로부터 한 25km 정도 이상 떨어진 곳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여기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주 활동 무대 중에 한 곳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먼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곧 죽게 될 정도의 큰 병환으로 고통 중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적은 뭘까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면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이 있는 이 가나 지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했던 간청의 내용은 47절, 49절에 소개된 것처럼 뭐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느냐? 예수님 내려오셔서 어디까지요? 가버나움.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것이었습니다. 49절에도 같은 표현인데 절박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죠. 아시고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50절 앞부분에 보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서 네 말대로 네 아들을 살려줄게. 빨리 가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가라. 내 아들은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음의 사선을 넘을까 말까 하는 그 아들이 이제 깨끗하게 살아났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원했던 것보다도 이미 결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왕의 신하, 그 아버지, 그의 반응은 50절 하반절 우리가 읽은 것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길이 아까 키로수로는 한 26km 정도 가까운 거리인데 26km라는 얘기는 그저 이렇게 그대로 갔을 때 뭐 그런 의미라면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 정도의 시간이 아마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자기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날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도착하는데 도착하기 전에 이 종들이 그 주인을 맞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때마침 만났어요. 만나서 종들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냐? 이렇게만 진행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서상하게 물어요. 어떻게 물었습니까?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하는 말, 어제 저녁 7시부터 열기가 떨어지더니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셔서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7시였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네?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우리 제이? 오늘은 딴일 했구만.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순간과 그 순간부터 자기 아들이 열이 떨어지더니 낫게 된 그 시각이 그대로 일치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다 가족들에게 알렸을 겁니다. 내 아들아, 반갑다. 너 잘 살아났구나. 이런 얘기도 했겠고, 아내와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내가 어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게 된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가족들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느냐? 53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하반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왜 믿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 이제 내 아들이 잘 낫게 될 거다 라든지 그래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신하들, 그의 하인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딱 그 시각이 일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온 가족들이 다 듣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이 듣고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마지막 절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었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조차 그들이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것인데 그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고쳐주세요 해서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적을 예수님 행해 주셨구나.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해주신 일은 그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기적신앙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면서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곳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것을 친히 다 경험을 하고 목격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 아들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적을 행하신다 하니 그 예수님이 내 아들에게도 그런 기적을 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뿐만 아니라 무엇을 그들에게 준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온 가족들에게 다 주셨다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따르고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지만 그런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럼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바 있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믿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너희가 그저 보고 그것을 받으려고 한 거지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닌 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지 나를 믿고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는 것이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놀라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일을 행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적신앙은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기술로 치유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병에 걸려 죽게 될 때 의료적인 도움이 더 이상 유익이 안 된다 생각될 때 종교적인 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원이든 어느 곳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만 달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기적. 그러나 이 기적을 바라는 신앙으로는 아직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되지 못한다.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기적 자체가 결국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 예수님 당시와 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체험했지만 그분은 결국 믿지 않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때로는 우리가 기적을 바라야 되죠.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야죠. 그러나 그 기적이 전부인 줄을 알면은 안 된다. 우리는 기적 넘어서 그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일 행하시기도 하시는 그분 자신을 우리가 믿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약한 신앙을 더 강한 신앙으로 세워가자고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신앙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적을 바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겠다 해서 먼 곳을 마다 않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연약한 신앙이었어요. 그가 요청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 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제발 죽게 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여러 말한 것이나 그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은 확고한 신앙이 아니라 대단히 연약한, 여린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연약한 신앙을 강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예수님은 그를 세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하나의 좋은 태도가 있었죠. 50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했을 때 믿고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고 간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좀 하나 끄집어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신앙으로 신앙에 머물지 않고 더 굳건한 신앙으로 가는 길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서 가는 겁니다. 믿고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실제로 내 눈에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줄로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유한 특성이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떠받쳐주는 기둥과 같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 곧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신앙에 머물지 말고 더 강한 신앙으로 가려 하면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서 잘 우리가 순종해 나가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7가지를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란 말 대신에 표적이란 말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ign이라고 합니다. sign.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지판 역할. 그래서 표지판 역할은 표지판이 뭘 말해주는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할 것을 보여주는 게 표지판이죠. 지금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 주변에는 30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페인트 칠되어 있는 판이 보여요. 운전자들은 그걸 보고 여기는 30km 이상을 가면 안 되는구나. 30km 이하의 속도로 줄여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표지판을 보고 저 표지판 동그랗네? 표지판에 30이 써있네? 저게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네. 잘했네. 이렇게 만약에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운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을 모르는 사람이죠. 왜 동그란 걸로 했지? 사각형으로 하면 안 되나? 뭐라든지 빨간색보다 다른 걸로 좀 하면 안 되나? 30 말고 한 40, 50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보고 우스꽝스럽다 이런 표정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고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알고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믿게 하는데 그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럼 모든 죽어가는 아들을 다 이렇게 똑같이 살려주셔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는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말하면 그 말대로 하인들이 다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가 전에 살펴봤잖아요. 야, 무리들아 내 말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죠. 어떤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찾아가서 막 진흙을 이겨가지고 막 진흙을 해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야 가서 저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네 눈을 씻어. 이렇게 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은 하나의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의 현상들이지 그것은 곧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해서 죽어가지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물론 이제 고의적인 거죠. 죽어서 왜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슬퍼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더 이상 생명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완전히 죽어서 시신에서 썩은 데가 나는 그 상태까지 이르도록 내어두셨다가
나사로에 나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과 더불어 시신의 그 그대로 차려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이 나사로를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현상이라는 현상. 현상이고 본질은 아니에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겠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곧 본질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현상들에 지나치게 눈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혼란이 생겨요.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본질. 변하지 않는 그 실체를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표적이란 말을 사용했던 의도는 이것이라는 거죠. 그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질입니다.